의 것임이라.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기 시작한 마태복음 가운데 한 부분 5장 앞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고향 갈릴리 지역에서 그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전파하셨습니다. 이 전파는 예수님 자신의 오심을 두고 하신 중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오심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들과 시편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또한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펼치셨는가요? 그분은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짧게 요약해서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고치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 이와 거의 똑같은 말씀이 9장 35절에도 나옵니다. 거기는 우리 한번 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9장 35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4장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9장에 가서 다시 거의 똑같게 진술했습니다. 보통 이런 서술 방식,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는 말도 쓰고 인클루지오, 이렇게 가운데 주요 내용을 담고 똑같은 것으로 양쪽을 감싸고 있다, 이런 의미를 그런 표현을 하는데, 같은 내용의 이 두 구절 사이에 5장부터 7장이 있고 8장부터 9장이 있습니다. 긴 내용이 그 두 구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 중에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면 8장, 9장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시면서 그 교재에서도 자주 설명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흔히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제자들의 특징과 그 임무, 태도, 위험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하고 풍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 삶의 본질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그 첫 부분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10절 마지막에 나오는 얻구로 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신 정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라고 기록했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몸이 아픈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물론 이 산이라고 해야 높은 등산이 필요한 산이 아니고 나지막한 언덕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흔히 성지순례라고 해서 갈릴리 지역에 가면 산상 설교를 했다고 하는 언덕에 교회당이 하나 있고 거기서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으로 안내합니다. 그게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분위기는 아마 거기에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란 일반 군중과는 달리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긴 설교를 마칠 때 보면 많은 무리도 듣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가서 28절에 보면 무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산상설교의 말씀은 우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 교훈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그 말씀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교훈들을 따라 살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십시다. 이 내용을 보통 팔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으며 그 까닭은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많은 설교자가 또 많은 선생님들이 각각의 복을 가지고 한 편 이상의 설교를 합니다. 복 하나만 가지고 몇 번의 설교를 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8가지 복 전체를 짧은 시간에 핵심만 살펴볼 것입니다. 숲을 한 번쯤 보자는 것입니다. 팔복의 구조에 대해서도 수많은 제안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주석을 뒤져봤는데 참 여러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그만큼 보는 관점들이 다양하고 팔복이 그만큼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팔복을 4씩 두 묶음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입니다. 4씩 두 묶음으로. 첫째 묶음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개의 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복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복들이라고 4복을 묶어봤습니다. 처음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복은 우리가 자주 설교 듣고 생각하는 복입니다. 3절 다시 보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선 복이 있다라는 말, 성경의 주요 구절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실은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는 이 마태복음 8복의 서술과 같은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상태는, 그 복은 마음의 상태나 태도가 가난한 것을 가리킵니다. 마음의 상태나 태도가 가난한 것. 이들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족하거나 자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서 발견하기 쉬운 특징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무언가 가졌다고 생각한 사람일지라도, 실제로 가진 것이 많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주님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그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음을 알고,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없음을 알고 오직 주님의 도움에만 의존합니다. 이 복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신뢰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목적이 큰 숲을 보자는 거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까닭은 무엇이라고 했죠? 즉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주목할 것은 현재형 종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그분의 통치에 즉각 반응합니다. 그들은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바로 지금 그들의 것이므로 그들은 진정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죠? 애통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애통은 몹시 슬프고 가슴 아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방 세력의 압제를 받는 가운데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1장 앞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실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사야서의 그 부분을 펴서 그 말씀이 오늘날 당신을 통하여 응했다고,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제자들은 주님에 대한 충성 때문에 고난과 박해 가운데 애통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등져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과 벽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죄에 대한 슬픔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죄와 세상에 만연한 죄를 깊이 슬퍼합니다. 세상에서 애통하는 일은 결코 부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는 까닭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시제에 주목합시다.
미래로 종결되어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천국의 제자가 된 사람은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위로는 미래의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고통과 죽음을 척결하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서 웃던 자들은 통곡하겠지만 애통하던 제자들은 진정한 위로를 맛볼 것입니다. 셋째 복으로 넘어갑니다. 5절을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세 번째 복입니다. 온유는 문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온유는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에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삶이 자기의 바람대로 안 되어도 꿋꿋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럼 온유한 자가 복 있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했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은 땅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했습니다. 장차 그들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 천국의 제자들은 비록 자신의 현재 상태가 세상적으로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에게 이미 현존해 있기 때문에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올바른 행위 또는 정의로운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간절한 소원이나 열망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천국 제자의 특징은 자신의 삶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그 의를 추구합니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하면서 인내하고 헌신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의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실현을 열망합니다.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는 까닭은 무엇이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배부르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부를 때 갖는 느낌이 말해주듯이 충족된다, 만족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미래 시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그들의 갈망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볼 것이며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생애의 목적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한 묶음 네 복을 이렇게 주마 간산처럼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묶음 7절부터 10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근거한 복들이라고 분류를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팔복을 구조를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앞뒤 네 복들을 두 묶음으로 나누어서 앞 묶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복, 뒤에 묶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근거한 복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다섯째 복입니다. 7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남의 아픔에 공감하며 관용과 동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합니다. 천국의 제자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입었으며 따라서 원수에게까지라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능력과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깨닫고 경험한 자는 하늘 아버지가 그를 대해 주셨던 것처럼 자신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 있는 까닭은 무엇이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도 그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옳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 복입니다. 8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청결은 문자대로 깨끗함 또는 수수함을 뜻합니다. 마음의 청결은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진실함과 충성심을 가리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올곧이 따르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청결한 마음은 진실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대합니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상대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합니다. 사람의 외적 조건을 보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최고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 있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각적으로 진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아련하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한 사람은 하나님을 반가이 뵙게 될 것이기에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7째 복으로 넘어갑니다. 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peacemaker. 이들은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바울 선생님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세상에서 불가피하게 적대감을 일으키지만 천국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갈등과 분쟁을 화해와 평화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군 천사들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했습니다.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천국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기에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평화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8째 복을 생각합니다. 10절을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올바른 행동을 말합니다. 천국의 제자들은 삶의 원칙과 목표, 행복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고,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반대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 12절에서는 너희가 그런 일을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의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가 받은 자가 복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 있는 까닭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읽은 어구입니다. 첫 번째 복에 제시된 이유와 똑같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실 팔복에 붙여진 8가지 이유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표현을 빌려서 묘사한 것들입니다. 즉 8가지 특징을 나타내는 천국 제자들의 복된 이유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들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천국의 제자로서 복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가지 제시된 이유는 사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이유를 여러 말로 묘사한 것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즉 천국의 제자들이 누리는 8가지 복을 개괄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세상의 복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천국 제자의 특징들을 사모하고 따르려고 해야 합니다. 각 복에 덧붙여진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삶의 방식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진정한 제자가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 임한 천국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은 천국 제자의 특징을 얼마나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기까지 오늘 간략하게 숲을 보는 마음으로 팔복을 개괄해 봤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제자들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긍휼과 사랑과 평화의 사람, 옳은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 모두가 주님의 나라에서 복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